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가리라. 세상의 짐을 벗고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 기도이네. 이곳을 넣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만 회복되면 모든 게 다 회복되어지는 것인데요. 우리 예배가 어떻게 회복될까요? 날 위해 드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은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가리라.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찬양 독서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와 그림인데 우리 김정석 목사님이신데 꼬운잠의 아이잖아. 이번에 이제 PK 캠프 하면서 초청을 해서 아이들
이분도 목사님의 자녀, PK가 어떤 분은 축구 페널티킥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패스터 키, 목사의 자녀들 분이 또 그렇고, 또 4명의 아이를 두고,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소감문을 이렇게 다 받았더니만, 김정성 목사님 찬양에 많이 회개하고 눈물이 많이 났다고 이분이 자기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 찬양을 만들어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부르는 임재도 이분 가사를 쓰고 만든 분인데, 그래서 은혜를 받았고, 오늘 설교 제목과 찬양이 딱 맞아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먼저 할게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움직일 만한 권력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어떤 아빠들은 아빠의 힘으로 그 자녀들에게 취업의 문도 열어주고 그 인생의 성공의 발판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저희에게 그런 힘이나 권력이나 그럴 방법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기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배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내가 예배하오니 통로로 삼으시고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팽이처럼 숱한 일들 속에 돌고 돌다가 어쩌면 방향도 잃어버리고 어쩌면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짓누르는 실망감, 근심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예배의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2020년 새해에 되어서 듣는 말씀을 통하여 또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과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유럽 여행 좀 아는 분들의 말에 따르면 유럽을 여행할 때는 반드시 로마는 맨 나중에 가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만약 로마를 첫 번째 여행하면 그 다음에 더 이상 놀랄 만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입니다. 저도 로마를 여행해 본 적이 있는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잘 듣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다 한 번쯤 로마를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유적지 중에 그다지 유명하지 않지만 꼭 사람들이 들르는 한 곳이 있습니다. 적어놓으셨다가 로마를 가기를 바라고, 로마를 가면 꼭 들르시길, 많은 분들이 적네요. 가기를 바랍니다. 그곳은 바로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무덤입니다. 율리우스 2세가 그렇게 유명하거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분인데, 많은 여행객들이 꼭 들리는 이유 하나는 그곳에 미켈란젤로의 위대한 조각품 모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이탈리 피렌체 출신인데, 이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로마로 초대하고 그 뛰어난 재능과 그 조각의 기술을 가지고 로마를 건설하자고 교황인 나를 도우라고, 그리고 나중에 모세상을 율리우스가 죽은 다음에 그의 무덤, 죽으면 공동묘지에 무덤을 쓰지 않고 이 성전의 무덤, 지하층에 무덤을 쓸 때 그 성전을 장식했던 조각품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인데요. 율리우스 2세가 한때는 미켈란젤로와 사이가 안 좋았었습니다. 모세상을 조각하기 위해 미켈란젤로가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가 되는 대리석을 찾기 위해 토스카나 지방의 까랄라 지역에 가서 7개월 동안 온 산을 뒤지며 모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조각하기 위해서 그 대리석을 찾는 사이에 다른 조각가들이 율리우스 2세와
미켈란젤로를 이간하여 둘이 오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율리우스 2세는 1505년에 미켈란젤로와 대판 다투게 되고 미켈란젤로는 본래 44개의 조각품 그리고 28개 구조물로 큰 모세상의 그림을 구상했다가 포기하고 피렌체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때 율리우스 2세는 브라만테라고 하는 새로운 조각가, 건축가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나 율리우스가 미켈란젤로를 썩내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뒤에 이태리의 대부호 메디치 가문이 있었습니다. 1508년 다시 율리우스 2세와 미켈란젤로는 손을 잡고 미켈란젤로가 로마로 돌아와서 모세상을 37년 후인 1545년 미켈란젤로 70세 때 완성하게 됩니다. 저도 가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율리우스 2세의 무덤에 있는 조각품 모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한낱 돌멩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이 그 근육이 움틀거리는 것처럼 그 핏줄이 숨을 쉬고 핏줄이 흐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이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찬탄을 금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세상 미켈란젤로 율리우스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로마로 보내고자 하는 목적보다 이 모세상을 조각되는 이 우여곡절의 삶보다 더 진지한 삶이 그리고 수많은 극적인 일들이 일어났던 이야기가 모세의 생애입니다. 모세 홀드맨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모세의 생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세의 생애는 일련의 충격적인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대조하고 있다. 그는 노예의 자녀였으나 바로왕의 딸의 아들이 되었고 노예의 집 오두막에 태어났으나 바로왕의 궁궐에서 자랐다. 그는 가난을 물려받았지만 왕의 부를 누렸고 바로왕의 때를 이을 자리에 있었지만 미디안의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다. 그는 전사였으나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고 궁중에서 교육을 받았으나 평생 광야에서 살았다. 광야에서 살 것 같으면 광야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는 애굽의 지혜를 배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고 숱한 죄의 유혹을 받았지만 경건함으로 평생을 살았다. 그는 눌변가여서 말을 잘 못했지만 하나님과 밤 깊은 줄, 배고픈 줄 모르고 깊은 사랑의 이야기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목장에 지팡이 하나밖에 가진 것이 없었지만 무한한 능력을 행하여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다. 그는 바로왕에게는 도망자였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하늘의 사신이었다. 그에 비하여서 오늘 만나는 또 한 사람은 바로왕입니다. 제가 4번의 성경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으면서 바로왕을 설명하고 어쩌면 우리 속에 제가 한 절 성경 읽으면서 내가 바로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것을 결정하지만 끝까지 지키지 못하기도 하고 말은 번드르르하게 하지만 그 결과는 아주 한낱 가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하는 이 바로왕의 모습을 오늘 성경 앞으로 넘어가서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4번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 전체 여호와의 유월절을 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성경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내어서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이 땅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이 이 백성을 예배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예배드리게 해달라 그랬더니 가라. 그런데
잠깐 이 땅에서 벽돌을 굽다가 잠깐 멈추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장소를 제한해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모세 아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땅으로 가야 됩니다. 예배의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28절, 조금 전에 25절 읽었는데 28절 가라. 가는데 여기까지만 가라.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가는데 어디까지 가라고요? 멀리 가지 말고 어디까지, 어디 가서? 광야. 이 광야가 여기 중요한 단어입니다. 네, 광야가 이들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적과 그리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바로가 허락하기를 가라. 예배 꼭 드려야 된다면 가지만 멀리 가지 말고 여기 광야까지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돌아가서 벽돌 구워야 되지 뭐 엉뚱한 짓 하느냐. 너희들은 종 아니냐. 벽돌 구워야지. 광야까지만 갔다가 돌아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 아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평생 예배 드릴 터니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10장으로 갑니다. 10장 8절.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면서 이번 주에 한 절 성경 통독하는 법이고 또 오늘부터 읽어야 되는 12장인데 가지만 다 가지는 말아라. 이 사람들만 가라. 이렇게 또 바로가 타협하고 제안해 옵니다. 10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내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할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게. 10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 11절까지.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누구만 가라 그럽니까? 장정만 가라. 진짜 모세 아론은 누구랑 가고 싶었습니까? 남녀노소 양떼 소떼 다 모두가 예배가 되기를 원했는데 양떼 소떼 두고 또 아이들 두고 장정만 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도 2022년도 월드컵 하는 해 때 김장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안식년 세종암교회 가서 열심히 목회했고 쉬고 1년 동안 충전하고 준비해 공부하고 그리고 또 목회를 해나갈 테니 1년 안식년을 다녀오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켄터키에 저를 기다리는 1년만 목회할 수 있는 교회가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세종암교회를 이만큼 내가 했으니 더 낫게 사역하려면 좀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안식년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말씀 이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랑 가려고 그러느냐? 이 가족들 다 그 목사님 말입니다. 너만 가라. 아이들 데리고 가면 못 온다. 아이들 때문에 못 온다. 아이들이 1년 동안 미국에서 영어 공부하고 미국 좋은 거를 보면 다시 한국에 안 오려고 그러니 너만 가라.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이동원과 다 가서 공부하고 오겠다고 한 놈들이 한 놈도 온 놈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한 놈도 없다. 그러니 가면 안 오니까 너만 갔다가 와라. 이렇게 해서 6개월 안식년을 제가 허락받고 그렇게 했던 2002년. 오늘 바로왕이 김대환 목사님 바로왕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바로왕이 너만 가라. 장정들만 가고 아이들은 남겨둬라.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나만 예수 믿으면 되지 내 자녀들은 그 아니에요. 다 자녀들까지 양떼와 소떼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10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가
마지막 타협이고 제약입니다. 뭐는 남겨두라는 겁니까?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 것들은 아이들은 데려가도 된다. 근데 이것마저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그 소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가서 제물을 드리기를 원하시고 다 가지고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새해 2020년 시작하는 1월달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재능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도 하지만 헌금은 하지 말아라. 헌금은 11조 가게 되느냐? 큰일 난다. 11조 드렸다가 남편 알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11조 드리다가 가정경제 펑크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선교 헌금 안 된다. 너는 너 영혼도 잘 관리 못하면 무슨 선교를 위해서 헌금. 이거는 다 바로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양과 소까지 가지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 1월달 결심하십시오. 양과 소 떼 두고 시간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열심히도 하지만 11조는 못 드리고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드리도록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 들어보세요. 어느 섬에 살고 있는 젊은이가 밤에 긴급한 일이 있어 육지를 향하여 출발을 했습니다. 모터보트를 시동을 켜고 열심히 총력을 다해서 달리는데 새벽이 되도록 그 육지에 못 도착한 겁니다. 날이 밝아서 보니까 제자리에서 달리고 있었어요. 문제는 로프를 붙들어 맨 걸 풀지 않고 달렸던 너무 급한 김에 로프가 묶여 있었던 거예요. 모터가 열심히 돌고 달리는 것 같았는데 캄캄한 밤바다에 제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터가 아무리 강하고 열심히 달려도 로프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과 소는 두라. 그게 바로가 결정적으로 못 가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속지 않길 바랍니다. 11조 드렸다가 큰일 난다. 가정경제가 펑크난다. 그냥 생활에 11조 정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지. 그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소양은 안 된다. 11조는 안 된다. 큰일 난다. 너가 11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마귀는 그 로프를 꽁꽁 묶어놓고 결국 우리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너의 힘으로 먹고 살고 너 수고로 먹고 살기 원하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는 축복은 내 것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까마득하게 로프를 묶어놓은 거를 모르고 그냥 열심만 내는데 믿음도 안 자라고 믿음의 신앙에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같은데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로프를 묶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소와 양 때 두고 가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 가지고 가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프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발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모세가 불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너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가사에 신을 벗어라. 과거처럼 살지 말고 다시 출발해라. 익숙한 것과 결발하고 신발 벗고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묻죠. 제가 백성들에게 가서 나를 보낸 사람분이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모세를 보냈다라고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은 무예소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 중에도 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로프를 끊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로프를 못 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10가지 재앙을 주시죠. 온 애굽의 나일강의 물이
붉은 피로 변하고 우물물이 다 피로 변하고 그 악취가 진동하고 피의 재앙에서 출발해서 개구리의 재앙, 티끌이가 되는 재앙, 파리가 득실거리는 파리의 재앙, 악질이 생겨서 독종이 생겨서 이 개국일에 이렇게 큰 우박이 없었던 우박이 내리는 재앙, 그리고 메뚜기의 재앙, 흑암의 재앙,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로프를 끊도록 하시죠. 결국 안 내린 마지막 10번째 재앙, 6월절을 통해서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재앙을 주시죠. 이렇게 왜 하나님은 한 번에 딱 끝이 않으시고 10번이나 거듭거듭 이렇게 하셨을까? 또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질문이 생기는 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왜 그렇게 강박하게 하셨는가? 한 번에 딱 끊어서 로프를 딱 끊어버리지 않고 10번이나 손을 대시는가? 이런 질문 가운데 이제 성경 한 군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10번 동안 재앙을 통하여 바로왕을 항복하게 하시는, 바로왕을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또 마음을 또 움직이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출애굽기 10장 1절 2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기를 바랍니다. 읽어야지 은혜가 됩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것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 2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이 10가지 재앙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왜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10가지나 반복해서 점점 강도를 강하게 조여했는가? 하나님인 것 드러내려고. 네. 애국 백성들에게, 그 바로왕과 신하들에게 이 표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입니다. 그들은 태양신을, 신 중에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라. 그런데 그 태양신마저도 무기력하게 어둠으로 덮어버리니 흑암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수꽃 람세세는 환하게 대낮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재앙이 이 땅에 온갖 재앙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이 없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확 드러나잖아요. 다 장자들이 죽고 초태생들이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끄떡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 땅에 수많은 부도도 있고 실직도 있고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딱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편에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왕에게 하나님이 힘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녀들에게 이 10가지 재앙이 반복되면서 저들은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저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안전한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을 목적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거듭했던 것입니다. 6월절, 오늘 여호와의 6월절 이렇게 표현하는 12장 11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 여호와의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명절, 우리 이제 최고의 명절 설 맞는데 그들의 삶 속에 최고의 명절, 저 중국 사람들 12억이 움직이는 춘절, 최고의 명절 6월절. 6월절에 꼭 빠뜨리고 함께 있어야, 빠뜨리지 않아야 되는 게 어린 양입니다. 성경도 어린 양을 반복해서 어린 양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이 6월절 하나님이 정하셨다. 12장 오늘 읽었던 말씀 1절, 2절 표현해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달뿐만 아니라 해도 이 해가 이제 1년이 되는 것입니다. 1년 1월 1일, 1월, 그래서 그 1월을 유대인들은 아비벌,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언어를
통해서 니산월 이렇게 표현하는 아비벌. 이 해가 이 6월절이 스타트다. 이전은 다 0이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다 계산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눈여겨볼 것도 없고 다 덮어지는 것이고 예수 믿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0이다. 그래서 해의 시작, 달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6월절의 중요한 게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는 삶아서 먹으면 돼야 한대요. 그 고기는 날 것으로 먹으면 돼야 한대요. 그럼 뭐 해서 먹어야 돼? 구워서만 먹도록. 구워서. 어린 양. 하나님이 정해서 그 피를 문지방에, 문설주에, 문인방에 피를 바르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피가 발라진 집은 말씀에 순종한 집이고 하나님이 정한 6월절에 참여한 집이니 그 집의 10번째 재앙인 장자나 초태생이 죽는 죽음으로부터 보호하겠다. 그런 6월절인데요.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이제 좀 고민되고 한 번쯤 갈등 생기는 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정한 것을 알고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제가 정한 글씨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 글씨를 쓰기로 제가 정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뭐라고 쓰면 교인들한테 읽어질 수 있을까? 제가 이 글씨 크기도 제가 정했습니다. 이 글씨 색깔도 제가 정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를 제가 쓰는데 윈도우에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체제를 두고 한글 컴퓨터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글씨는 200포인트로 하면 이만큼 커질 수 있다. 이 글씨는 산돌북 L 정하면 이런 글씨가 가능하다. 이 정해놓은 것을 제가 선택한 것입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여서 글씨 색깔은 이 색깔, 크기는 이 크기로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썼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다시 시작하라. 이 글씨 색깔은 또 제가 한글과 컴퓨터가 정하면 선택하면 그냥 이렇게 파란 색깔을 선택하면 파란 색깔 물감을 가지고 글씨를 빈칸을 채우거나 글씨를 잘 써야 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선택하면 블록을 정해서 선택하면 이 글씨가 인쇄되도록 그렇게 정해놓고 저는 선택한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시작. 이거는 뭐죠? 이영남 전설의 찬송 특송 제목, 오늘 설교 제목. 이것은 한글과 컴퓨터가 선택하십시오. 정해놓았습니다. 그 정한 거를 제가 선택하면 마우스를 움직여서 선택하면 색깔도 또 글씨 크기도 글꼴도 선택하는 대로 글씨가 만들어지고 프린트아웃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어린 양 그리고 그 피는 버리거나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그 정한 것을 내가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따라서 그 피를 문설주에 문인방에 바르면 하나님이 보신 것 보고 패스오버 유자가 넘을 유자 넘을 월자에 월북하다 월남하다 이럴 때 넘는다 패스오버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너 순종했구나 너가 모세의 말을 들었구나 오늘 성경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여호와께서 3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 정하시고 내가 정했으니 선택해라.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무슨
양의 피를 몸에다가 바르느냐? 양의 피는 버려야지. 먹지도 못하고 버려야지. 그걸 몸에다 바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우습게 여기면 자기 똑똑한 것에 따라서 그 집의 장자는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우리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순종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다고 무슨 구원을 받아요? 착해야죠. 착하게 살아야죠.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겠어요? 아니에요. 안 착해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은 착해야 된다는 항목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착해질 뿐이지. 예수 믿어야지. 그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자녀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한 것에 한글과 컴퓨터가 저에게 어느 날 글씨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저하고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으로 뭐 사서 쓰든지 말든지, 저는 사서 씁니다. 가능한 프로그램을 그냥 가능한 사 쓰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해서 성경 프로그램도 사서 써요. 돈이 들어가지만 마음도 편하고 떳떳해요. 가능한 사서 쓰고. 한글과 컴퓨터가 이거 쓰려면 1년에 뭐 4만 얼마 이렇게 정해놓은 것을 제가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정해놓으셨어요. 그 피는 바르라. 그 고기는 삶아 먹고는 날걸어 먹지 말고 내장까지 다 구워서 서서 그리고 허리띠를 띠고 무교병과 쓸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 출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예배예요. 예배가 드디어 시작됐어요. 그들을 예배를 위하여 불러내셨고 예배드리는 민족으로 삼으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시는가 하면 잘 먹고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면 잘 먹고 살게 될 뿐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광야를 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시내산을 거쳐 40년을 통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목적은 예배 드리도록. 바로가 끊임없이 모아갔던 것은 그냥 여기서 예배 드려라, 편리한 대로 예배 드려라, 양과 소금 넣고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바로가 끊임없이 예배를 이렇게 깨뜨리고 훼손시키지만 하나님은 비판하라. 그 백성들은, 그 사람들은 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재미난 상상이에요. 애국 사람인데 모세의 말을 듣고 또 그 종이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피를 바르는데, 그렇게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작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유대인들이나 이방 사람들도 순종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들 속에 들어, 물론 그 작종 섞여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불만을 만들 때 먼저 불만을 제기하고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도 다 출애굽할 수 있었어요. 우리 가운데 인종과 국경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 많이 안 오시는 거 보면 예배 위해서 예수 믿는 건데, 예배 위해서. 새벽은 피곤하고 또 출근하고 힘들지만 수요일 저녁은 퇴근을 교회로 하는 거죠. 예배드리고 집에. 그 시간에 이런 말 하면 또 누구에게 부담이 될지 모르겠네. 성경 통독, 아멘. 예배 시간에 예배 와야지 성경 올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은 예배로 와야 돼. 물론 뭐 예배에 올 수 없는 특별한 환경이 어쩌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뭐 성경 읽고 아멘 찍으면 되지만,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유월절 그대로 순종하고 예배 드리면 이 어린 양의 피는 마지막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이 집은 사망이 틈타문한데 넘어가야지.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야. 6월절의 집이야. 패스오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보호예요. 그 피가 있는 집은 사망으로부터 제외, 보호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보호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고 예수의 피로 보호받으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으로 불러봅니다. 그 보혈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그 보혈의 축복은 자리에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 보혈로 말미암아 보호받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예배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함에 순종케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나갑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이 정하게 되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이 주는 것을 이쟁이 않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여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인정되게 되어 주시옵소서.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죄로 실패와 실패 사고와 유혹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하나님, 세상은, 악한 사단은 그러지 말라고 꼭 그래야 되느냐고, 세상 사람들이 안 그러지 않느냐고,
그렇게 우리를 예배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냥 벽돌 굽는 사람으로 그냥 애굽의 종으로 삼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을 통하여서 그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출발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예배의 사람들로 구별하는 줄 믿고 오늘 예배로 결심합니다. 2020년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2020년 로프를 끊게 하여 주시고 10가지 재앙을 당한 다음에 그렇게 깨어지고 그렇게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순종하여서 예배의 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혈을 통과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정해 주시고 세상의 사고와 위험과 질병과 실패와 저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을 존귀하신 하나님을 존경하시옵소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것에 묶여있지 않고 세상 일에 우선하지 않고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로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합니다. 믿음의 예물 받아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그 피를 그 이마에 그 가슴에 심령에 바르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물질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명절을 통해서 가족과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명절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 날 한 날 성경을 읽고 한 날 한 날 큐티하고 한 날 한 날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